안녕하세요. 구성에 오면 맛집이 있어요. 맛집 뭔지 아시죠? 맛있는 집. 제일 맛있는 집이 요 옆에 있어요. 요 옆에. 네, 구성 요양원 식당이 제일 맛있어요. 와서 점심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반찬도 너무 많아. 그리고 맛있어. 그래서 열심히 먹고 나니까 졸리더라고. 네. 맛있게 많이 드셨죠? 네. 예, 한 주 한 주 이렇게 뵐 때마다 더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미소도 고와지고 주름살도 사라지고 다 밥맛이 좋아져요. 밥맛이 좋아서. 자,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면 집에 가면 아버지가 물 그러면 아내 마누라가 물 갖다 줘. 신문 갖다 줘. 그쵸? 밥 하면 밥 딱 차려져 있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 시대는 존중이라는 그 단어를 잘 몰랐는 것 같아요. 그냥 남편은 돈 벌어오면 무조건 시키고 아내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인생들을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힘들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쫓겨나요. 네. 요즘은 알아서 밥 먹으면 남편이 알아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서로가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힘든 거를 내가 대신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구성요양원에도 어르신 선생님들 같이 살아갈 때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면 하기 싫잖아요. 서로가. 선생님들도 하기 싫어. 근데 누군가는 다른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도와줄게. 이 존중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선생님이 좀 힘들어 보여요. 아파 보여. 오늘 괜찮아. 내가 할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존중이에요. 그래서 올 한해는 우리가 참 이제 존중이라는 단어가 생각에서 마음으로 오고 마음에서 손과 발로. 그래서 우리 요양원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여인의 믿음. 자, 남자의 믿음이에요? 여자의 믿음이에요? 여자의. 남자는 저밖에 없네요. 자, 오늘 다, 저 빼놓고 잘 다뤄야 돼요. 저 빼놓고. 상담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여자들을 연구하면서 여자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두 개가 있더라. 그건 하나는 불임이고 하나는 유산이더라. 그게 가장 힘든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큰 고통이더라. 하나 더 꼽으라고 한다면 자식들이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갔을 때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은 바로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니까 바로 불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힘들었는데 3000년 전에 아이를 못 낳는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고유한 영역들이 사라져버린,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쿡쿡 찌르는 거예요. 뭘 찔러요? 찔러. 내가 가장 아픈 거, 가장 힘든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불임이잖아. 애도 못 낳냐?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이야기지만 한나에게는 가장 아픈 고통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한 집에 살고 있는 둘째 부인이었어. 그리고 아마도 아이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정확히 안 나오지만 여러 명이 있으니까 야 나는 그냥 애를 그냥 잘라.
나는 애를 정말 잘 낳는 사람이야. 봐, 내 남편에게 이렇게 애가 있잖아. 너 뭐하니?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볼 때마다, 해마다 아프게 하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사람들 다 똑같아. 어떤 마음이요? 나쁜 마음이 들어. 아우, 저걸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아요? 저걸 어떻게 갖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분노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 앞에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되게 암울했어요. 자기 가정의 개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법도 없고 강한 자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던, 우리를 인도하라. 집에 가면 가장이 있어야 되고, 회사에 있으면 사장이 있어야 되고, 한 나라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요즘 보니까 이게 나라냐고, 이게 나라냐고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한나가 자기의 가장 아픈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 이스라엘 나라를 책임지는 최고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 정말 내가 힘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여기 내려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어요. 저가 옆에 앉아서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왔는지 술 취했는지 구분이 안 돼. 누가? 목사가.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 분명히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 술 취한 것 같아.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데 툭툭. 아니,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술 취해서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니, 목사님이 내가 진짜 힘들어서 아파서 기도하러 왔는데, 김지사님 정신 차리세요. 아니, 교회에 와서 지금 그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나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고, 아니 사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면 숨소리도 안 나.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그냥 넘어가는 그거 아시죠? 네,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 이 제사장 앞에서 기도하던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술 깨고 와, 술 깨고.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지도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기도 싫어. 이런 사람은요, 목사님, 사장님 부르기도 싫어. 왜? 아니, 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하고, 좀 사랑받을 만하고, 얼굴도 좀 잘생기고, 멋있고, 이러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가잖아요. 연예인들 앞에 잘 달려가잖아요. 사인해달라고,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무엇을 봐요? 얼굴을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뭘 본다고요? 얼굴을 봐요. 저도 얼굴을 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은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나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고 싶잖아요. 그게 누구냐니까 사람이고, 그게 누구냐니까 나예요. 나.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을 대하는 한나가 다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는 한나가 다르다. 만약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 김 집사님 술 취해갖고 이게 뭐하냐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목사님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내가 기도하러 왔다면 내가 얼마나 아파 죽겠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님,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아니, 난 술을 마시지 못해요.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제사장님, 너 술 취했잖아 하는데 아니에요. 저 술 취하지 않았고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나의 품격,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존중. 여기서도 존중이 나오네요. 네. 사람들은요, 이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고요? 할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또요,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을 존중해요. 그런데 지금 나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제사장 앞에 공손하게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제사장 님자가 안 붙이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붙여요. 그런데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사장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늙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판단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 아니, 기도하러 온 사람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보통은 다 느끼는데, 왜냐하면 말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느껴져요. 이 사람의 속일지라도 그 영혼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조금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그것도 보이지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한나는 하나님을 대하듯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다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아차, 뭔가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인을 들었어요. 한나의 뭐가 아픈지, 뭐가 근심인지, 뭐가 걱정인지를 얘기를 듣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한나예요. 누가 한나예요? 저 빼고 다 한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겠어요?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술 취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 앞에, 목사님 이제 얘기 들었으니까 평안히 돌아가시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모르겠네. 우리 목사님 뭐지? 우리 목사님 뭐지? 또 평안히 돌아가래. 저거 뻥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보고 기도하러 왔는데 술 취했다고 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내 얘기를 듣더니 지금 집으로 돌아가요. 평안히.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수준 있는 한나잖아요. 한나는 그대로 믿었어요. 따라해봅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따라해야 돼요.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걱정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믿었으니까 평안히 가라고 했으니까 나 평안히 갈 거야. 가다가 아닌데 이게 해결될 수 없는데 또 집에 가면 본인나 그 여자가 힘들게 할 건데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짐을 갖고 오잖아요. 하나님 내 짐 여기 있습니다. 그 1시간 2시간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돌아갈게요 하면 내가 못하게 있지? 다시 집을 돌아가요. 우리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러 왔는데 기도하러 집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보따리 2개를 갖고 왔는데 하나를 더 갖고 와. 3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평안히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심이 없고 수심이 없이 집에 가서 밥 먹고 막 사는 거예요. 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 아니 시대는 암울한 거예요. 시대는 왕도 없어. 영적인 지도자도 막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술 취했다고 하는 수준이 그 수준이야. 영적인 수준이. 그런데 한 여인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한 여인은 그 사람을 향해서 존중하게 여기는 말로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평안히 돌아갔더라. 근심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런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구석요양원에 다 있대. 들어보셨어요? 구석요양원에 다 있대. 아니 저 허락도 없이 다 여기 왔네요.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 우리는 사람의 조건을 따라, 그 사람의 말을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을 따라, 그 사람의 얼굴을 따라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밝히는 한 여인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이 한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존중히 여기고 살아온 사람. 그랬던 그 여인에게 오늘 읽었던 복음이 등장합니다. 한번 잠깐 복음 말씀 볼까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아줌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한나가 말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제사장님 앞 바로 이 자리에 당신이 계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여자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한마디 더 붙이면 제사장님 그때 있잖아 나보고 술 취했다고 했던 제가 그 여자예요. 술 취했다고 했던 그 여자예요. 다음 말씀. 제가 그 아이를 부활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강구한 것을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저희 강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술 취했다고 했던 그 여인이 아이를 안고 제사장 앞에 씁니다. 제사장님이 저가 그 여인이고 그때 제사장님께서 저를 편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믿고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니, 하나님께 바친다니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지.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조국을 위하여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죠. 기도하면서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온 거예요. 아, 참 아름다워. 근데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아이를, 그거 어떤 아이인데, 여러분, 원래 불임을 하다가 10년대 아기를 낳은 부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15년째 막 이렇게 애를 해요. 애가 막 바닥에 눕혀진 적이 없어. 이렇게 키우잖아, 애를. 그렇죠. 아니,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 바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집에 가면 그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한나 집에 가면 아이가 없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애는 없어. 집에 갔는데 아니, 분명히 있어야 될 애가 없어. 이 한나의 마음이 또 어떨까? 모르겠어.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마다 한나가 예배 드려올 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마음이 안타까워. 왜 안타까워요? 아니, 정말로 기적같이 애를 주셨는데 그 애를 하나님께 바쳐 한나가? 그러니까 엘리의 마음이 아픈 거죠. 엘리의 마음이 아파.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언제나 목사님은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그 아이를 대신할 다른 자녀를 그들에게 주도록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낳은 것을 보면서 엘리에게 큰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기도가 되네? 여러분 잘 봐요. 기도가 응답이 되네? 누가 놀랐어요? 목사님이 놀랐어. 누구를 보면서요? 한나를 보면서 목사님이 놀래버린 거. 아, 기도가 되네? 기도가 응답이 되네? 따라해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엘리 제사장 목사님이 본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해마다 오니까 안타깝잖아요. 애는 여기 있는데 자기 아이가 집에서 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성에서 못 보는 거예요. 예배 드려 올 때만 보는 거예요. 가끔 보는 거예요. 1년에 몇 번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녀에게 자녀를 주세요.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자, 조금 전에 제가 따라했죠. 기도가 되네. 자, 따라해보면 기도가 되네. 이제 다음 따라할게. 기도가 또 되네. 자, 기도가 또 되네. 아니, 기도가 한 번만 응답되는 줄 알았는데 또 되는 거예요. 저 거짓말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복을 내리사,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내리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더라. 몇 명이에요? 5. 자,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6년 동안 임신했더라. 이걸 봐야 돼요. 6년 동안 쉴 사이 없이 임신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저희 집에 알딸해서 딱 6명이에요. 그것도 6명도 13년 동안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6명은 솔로몬 외에 몇 명을 더 주셨다고요? 5. 생각을 해봐요. 아니, 한 명도 없어갖고
아이고 아이 죽는 했는데 가슴에 묻으신 거예요. 이 암울한 시대, 지도자가 없던 시대, 한나의 그 고통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되었고, 그 눈물로 기도하면서 때로 오해받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님, 예?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오해를 받았던 한 여인이 그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믿음마저도, 기도마저도 바꾸시는 영적인 불모지, 소망이 없는 그 땅,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가 사사기라 했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그 나라의 등불을 밝힐 사회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시대가 어둡다고,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대통령은 왜 이러냐고 욕하지 말고,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 존중함을 가지고 안 된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세워질 이 나라의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조금 잘 살기 시작하면서 공부 좀 한다 싶으면 다 삭제를 시켰어요. 목사시키고. 왜 웃어요? 이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웃는 거예요. 검사, 판사, 의사, 목사. 이 목사부터 먼저. 한나는요,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 바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집에 가장 첫 선물은 아버지, 첫 소산물은 아버지. 이 믿음이 여러분 가정에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요, 존귀, 그리고 다른 사람을요, 존중하는 삶이었어요. 역사의 위대한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라가 왜 이러냐, 나라가 왜 이러냐.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우리 요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바로 세워지고,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고, 목사가 바로 세워지고, 사장님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하나 자기의 주어진 그 일들을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종기를 얘기하면서 종기는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는 거였어요. 존중이죠. 존중은요, 첫 번째가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구성 요양원, 우리 행복한 교회는 대한민국 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존중이 여기는 요양원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귀한 축복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우리의 일터를 드리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우리 함께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만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바디에 아무 증거 없어. 기도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양원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서로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픈 육체 가운데 치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린 가슴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